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노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지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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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립니다.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행렬,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일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 행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말씀 보죠. 428장 찬양 드립니다. 428장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너에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걷게 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한번 도와줘.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말씀 우리 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나타나셨을 때에 이런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믿음을 단련하실 때에 그 단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은 빼놓을 수 없어요.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보세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럴지니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믿음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되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부적것없는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간직해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떻게든 그 믿음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 정원의 온상이죠. 신뢰 정원의 온상에 고이 모셔둔 것이 아닙니다. 온상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의 비바람, 추위 다 막아지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온상 안에 있는 화분과 같이 잘 모셔져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시띠나무 같아요. 시띠나무. 간혹 성지 여행과 관련된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로 광야에 우산같이 펼쳐 서 있는 나무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버섯 같다고 표현하는 게 낫나요? 버섯같이. 시띠나무. 보통 뿌리가 길게는 1km까지 뻗어내려온다. 보통 300에서 500. 워낙 물이 없는 데니까 그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이파리로 이제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카시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띠나무를 들여다보게 되면 아카시아 가시는 않지만 찔레꽃 가시라고요. 장로님의 담이 뭐죠 이게? 팽자 가시처럼 그렇게 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가지마다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있고, 그거 보고 이제 아카시아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아카시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긴 나무이고 우산처럼 위가 이렇게 광야에 심겨져. 광야에 있다 보니까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의 원자재로 사용됐던 게 이 시띠나무입니다. 믿음이 광야의 시띠나무 같다고 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온상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띠나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광야의 온갖 험한 환경을 꿋꿋하게 견디며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띠나무와 같이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세워져 가는 것, 지켜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혹 신앙생활 속에서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시띠나무 같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발붙여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거룩해야 되거든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온갖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죠.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 사람이면 세상에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거죠. 더욱이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역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 믿음에 정말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광야 시딤남처럼 더위, 추위, 목마름, 배고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때론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아서 단련받는 거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왜 단련하십니까?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것 되게 하시려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죠.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정금보다 더 나은 믿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시듯이 순금을 얻으려면, 정금을 얻으려면 불로 담금질을 당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수도 없이 녹아야 돼요. 그럴 때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정금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 속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지금 새벽기도 출애굽기 말씀들 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왜 시험하세요? 저들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셔요. 근데 합격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시험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단련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이와 같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그 믿음들이 아니면 세상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것,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감사함으로 여기서 말씀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뻐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다시 나타날 때에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죠. 주님 오실 때 맷돌 갈던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받는다 해서 두 사람이 아주 앉아가지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쑥 없어져 버리고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버림받는다는 게 뭔가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아유. 그나마 같이 앉아서 맷돌 갈던 김 집사가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나랑 같이 제일교회 다니자 할 때 알아서 갈자라고 할 걸. 아마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아마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 등 준비해 두었다가 불 켜가지고 그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섯 처녀만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왜? 신랑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 들었을 겁니다. 아유, 참 수고했네.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지. 아니, 어떻게 기름 준비해서 그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겠네. 여기 와 앉게나. 여기 맛있는 거 있는데 맛있는 거 좀 먹어보게. 칭찬 듣고 좋은 자리 앉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아마 대접받게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참 미움받고 우스운 사람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있지만 주님 나타나셨을 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잔치자리에 들어간 다섯 처녀가 같다. 그 신랑 맞이하지 못한 처녀들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쫓겨났어요. 어두운 데로 쫓겨났어요. 세상에서 믿음 유지하고 지키는 일 때문에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 나타나실 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에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해요. 보상받는 거예요. 보상.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군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얻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당한 사람, 그분들이 아마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당했거든요.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 줍니까? 내가 다 봤다. 너희가 그 땅에서 종노릇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었다.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안식도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일만 했던 그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다 들으셨으며 아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미움받는 거, 핍박받는 거,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부르짖었던 부르짖음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함께 큰 위로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아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장차 주님 나타나셨을 때 얻게 될 은혜들을 늘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진데 여러 가지 시련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 영광, 하늘에서 얻을 기쁨, 존귀 크다는 것. 틀림없이 합당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단련하심도 잘 받아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들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모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